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랜 세월 찾아 깨닫게 된 것은 내게 주님밖에 없다는 찬양이었죠.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하나님께 묶어서 바칠 수 있는 그런 찬양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저희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공부하게 될 내용을 소개하고 오늘 저녁 공부를 하겠습니다. 화면 좀 전환시켜 주시겠어요, 장모님? 오늘 저녁부터 저희가 이제 공부하게 될 내용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하면 어떤 분이 생각이 나시나요? 아브라함이 생각나시고 다윗이 생각나실 텐데, 이제 오늘 저녁부터 저희가 살펴보게 될 인물들은 조연들입니다. 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혹시 바룩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나단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시나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연과 조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연은 그 이야기를 이끌고 가는 주인공이고 굉장히 주목되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반대로 조연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서포트를 해주고 그 주인공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인공도 중요하지만 누구도 중요하냐면 조연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화면 좀 줄여주세요, 장모님. 바쁘십니다, 저 때문에. 자, 수많은, 여러분 지금 이제 오케스트라죠. 오케스트라에 악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 많은 악기들 중에 제일 연주하기 힘든 악기가 뭘까요? 우리 권 장모님, 아무래도 조예가 있으시니까 어떤 악기일까요? 드럼? 그쵸, 장모님. 이 드럼, 퍼커션 쉽지 않습니다. 근데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지휘자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컨드 바이올린이라는 거예요. 제1 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들은 많답니다. 그런데 제2 바이올린, 그러니까 1 바이올린을 서포트하면서 그 음악을 이끌어가는, 그러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irst flute는 잘하고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second flute를 잘하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쫙 나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주연들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갈렙도 있고 요나단도 있고 아비가일도 있고 요압도 있고 리스바도 있고 바룩도 있고 수많은 조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성경의 인물들, 특별히 조연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인물 갈렙인데요, 이 갈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다림의 사람입니다. 자, 갈렙이 누구인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리면, 갈렙은 그나스 사람입니다. 갈렙의 조상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니고요 그나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오는 직계,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대인과 함께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 그나스 사람 갈렙은 어느 지파에 이제 속하게 됐냐면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고, 유다 지파의 족장까지 가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갈렙 하면 출신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데, 그러나 이 갈렙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정말 훌륭하고 여호수아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시기적으로 이 사람을 좀 생각해 보면 40세가 될 때까지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0세 때 유다 지파의 그 대표자로서 가나안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정탐한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해요. 그리고 이제 8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을 몇 살에 받아요? 약속은 몇 살에 받고? 40에 받고. 실제로 받은 건 몇 살이에요? 85세입니다. 혹시 여기 85세 되신 어르신 계십니까? 그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몇 분이나 계세요? 몇 분 계시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드디어 이제 믿음으로 약속을 받으실 때가 이제 되신 겁니다. 갈렙에 비하면.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믿음의 사람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선이 직선입니까? 휜 것 같아요. 곡선입니까? 직선도 있고 곡선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직선입니다. 곡선처럼 보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헷갈리시니까 더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선이 더 깁니까? 위에 게 더 깁니까? 아래 게 더 깁니까? 길이가 같습니다. 더 긴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처음에 드리려고 하냐면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갈렙이 12명의 선택된 정탐꾼 중에 하나로서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진짜 기가 막힌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안악자손 큰 거인들을 봤는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갈렙이 나섰어요. 백성을 조용히 하고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그랬더니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된다고, 능히 못할 거라고, 그 사람들 우리보다 강하다고, 우리가 보면 그 사람들은 큰 거인이라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야기를 종합할게요. 갈렙과 여호수아와 10명의 정탐꾼, 그래서 12명인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다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결과로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단 말이에요. 정말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0명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능히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 밥이라 능히 이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을 보고 다르게 반응하는 거죠. 해석하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주일을 살아봤어요. 여러분과 저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생각하고 해석하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정탐꾼들처럼 생각하고 해석하고 사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정탐꾼들은 왜 갈렙과 여호수아와 다른 보고를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잊어버려서 그래요. 자, 지금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하나님이 열재앙 내린 것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 물 마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만나 먹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으면
앞으로 길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인도하실까요? 왜 대답을 힘있게 하셔야죠. 누가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그러면 그 순간에 뭘 생각해야 돼요?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뭐가 생각이 나는 겁니까? 눈앞에 있는 안악자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게 이제 망각곡선이라는 건데요, 기억하고 10분 안에는 한 70%가량 기억이 나는데 하루가 지나면 70% 이상 망각되고 한 달 지나면 80% 이상, 그러니까 10%나 20%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럼 여러분, 잊어버리는 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주 반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약속의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은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 땅에 있는 큰 거인들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분명히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위급한 순간이 되면 뭐밖에 안 보이냐면 그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습니까? 아니 여러분,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는 왜 잊어버리고 왜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냐고요. 보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기준이 뭡니까? 어떤 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내가 처한 환경과 내가 처한 문제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과 저의 선택의 기준이 되느냐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화이트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었는가? 너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인도해 오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묵상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자리 잡고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 이 갈렙은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반대에 직면했을 때 굳게 섭니다. 자, 여러분,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요, 여러분, 올해 월드 시리즈 우승한 팀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틀란타 브레이너스 같은 그 브레이브스가 우승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 동네 살다 와서 이제 야구장을 가면 저 사람들 이렇게 붉은색 도끼를 들고 이제 이렇게 응원을 합니다. 이렇게 응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저기 그 아틀란타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쫙 앉아 있는데 그 파란색 모자 쓰고 있는 사람 보이세요? 이 사람 여기 보이세요? 이 사람은 LA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아틀란타 팀을 응원하고 있는데 나 혼자 LA 응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차라리 여기 가서 응원하는 게 낫죠, 그렇죠? 여러분, 그럼 보세요. 지금 10명의 불신하는 정탐꾼들은 안 된다, 우리는 밥이다, 우리는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고 어쩌고 저쩌고 불신의 보고를 하는데 믿음의 사람 갈렙만 된다고 얘기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12명 중에 10명과 2명으로 갈려도 2명이 쓰기 어려운데 모든 백성들이 다 누구 얘기 들어요? 10명 이야기 듣잖아요. 그러면 다수와 나하고 따로 서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 보이는 것만 봐서 그래요. 갈렙이 보는 건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인데, 그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입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때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다 동쪽으로 가자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서쪽에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서쪽을 주장하고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지만 할 수 있을 때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쪽으로 가면서 동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볼 때 나도 모르게 뭐가 치밀어 오르냐면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저게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 갈렙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갈렙은 누구와도 논쟁하지 않습니다. 정탐꾼들 붙잡아 놓고 그게 아니라고 꼬치꼬치 따지지 않아요. 불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백성의 믿음 없음을 꾸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갈 길이 분명하니까 오지 않는 사람들 비난하고 왜 그러냐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꾸짖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렙에게 용기를 준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이었다. 그것이 그를 사람의 위협, 곧 심지어 힘센 거인 아낙 자손들의 위협에서 그를 지켜주고 정의를 옹호하는 일에 담대하고 단호하게 설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갈렙을 강하게 했고요. 똑같이 고상한 근원 하늘 군대의 강한 장군으로부터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의 병사로 때때로 극복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장애들을 극복하기 위한 힘과 용기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 군대의 강한 장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늘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힘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효력을 잃고 있다. 그러므로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을 증거하고자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지 의심과 낙담과 실망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 갈렙처럼 의심과 낙담이 아니라 신뢰와 용기를 주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서로를 위해서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신의 태도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보고요, 내가 들어갈 준비가 됐는데 함께 가는 사람 준비되지 않아서 40년 동안 기다려주는 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설명하는 건 되게 쉬워요. 설명하는 건 되게 쉬운데 그렇게 살 수 있는지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혼자서 내가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의 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거고요, 내가 준비되었을지라도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은요, 말할 때와 말하지 말아야 될 때를 압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러분,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죠. 말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 말합니까? 안 합니까? 말 안 해요. 왜? 하지 말아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언제 말해야 되는가? 이제 갈렙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합니다. 어떻게 주장하냐면요, 여호수아라는 책은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바로 옆에까지 인도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게 절반이에요. 그리고 절반은 뭐 하냐면 정복한 땅을 분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한 게 정복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분배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싸울 때는 막 같이 싸우다가요, 나누는 걸 공평하게 나누지 않으면 분쟁의 요인이 돼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성령이 역사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목회하던 교회에도 분쟁이 나는 게 뭐 때문에 분쟁이 나냐면 그 과부들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분쟁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공평하게 잘 나누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갖고 성경 여호수아의 절반을 그 분배하는 일에 할애하고 있어요. 자, 근데 분배할 때 여러분, 땅을 분배받을 때 어떤 땅을 지파들이 분배받고 싶을까요? 정복한 땅일까요? 정복해야 할 땅일까요? 정복한 땅이겠죠. 그러니까 지파들마다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크거든요. 좋은 땅 안 준다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갈렙이 등장해요. 유다 자손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40살 때 모세가 나를 보내서 그 땅 정탐하게 했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발로 밟은 땅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땅을 아직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아무나 다 원하지 않는 땅이었는데 지금 누가 나서냐면 갈렙이 나서서 그 땅 달라는 거예요. 왜냐? 민수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거다. 이 약속을 붙잡고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땅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때가 되었다는 거죠.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러니까 아직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몇 년 기다렸다 해요? 45년. 그러니까 이 얘기 한마디 하려고 갈렙은 몇 년 기다렸어요? 45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믿음의 사람은 45년 동안 이제 기다린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갈렙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똑같이 출입하고 전쟁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45년 동안 뭐 했어요? 전쟁을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거겠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냥 하늘에서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전진하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 되는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필요하지, 하늘만 쳐다보는 믿음, 그 이상의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조와의 선지자에 보면 갈렙의 요구는 즉시 수락되었다고 말합니다. 갈렙 외에는 이 거인의 성체를 정복하도록 안심하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80세가 지났으나 기력은 쇠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고,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습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갈렙이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그 약속을 얻는데, 믿음으로 얻는데 성공합니다. 근데 왜 이 일을 했는가? 부조와 선지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이미 정복된 땅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정탐꾼들이 정복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던 그곳을 요청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신앙심을 요동시키던 큰 세력을 가진 바로 그 거인들에게서 그들의 요새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탈취하고자 하였다. 갈렙의 요구는 그가 명예나 세력을 얻으려는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용감한 노 전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모본을 보여 각 지파를 격려하여 저희 조상들이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땅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이 정말 믿음의 거인으로서 마지막에 자기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에 정말 믿음의 거인들이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떤 것인지를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소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온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고요, 정말 찾아가서 위로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이 되시는 분들이 이 교회에 계심을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까지 왔고요, 우리 갈렙처럼 우리 교회의 믿음의 어르신들이 정말 꿋꿋하게 믿음의 거장으로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갈렙은요 진짜 멋있어요. 내가 이제 믿음으로 그 땅을 가서 점령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갈렙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갈렙이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았어요. 근데 그 땅을 자기가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기럇세벨이라는 그 옆에 있는 동네, 정말 점령하기 힘든 그곳을 점령하면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 딸을 주는 건요,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상금을 걸고 이것을 정복하면 그 땅과 함께 내 딸도 선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하죠. 그래서 이제 아내를 주는데요. 여러분, 갈렙은 왜 직접 정복하지 않고 기회를 넘겨줬을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갈렙은 달릴 만큼 달렸습니다. 이제는 그 후손들이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갈렙이 때가 되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요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후손들이 그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나만 간직한 게 아니라 후손들도 하나님을 믿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가족들을 위한 기도예요.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물론 기도하시겠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갈렙이 그의 믿음을 자손들에게 전달했던 것처럼, 후손들에게 전달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처럼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갈렙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시고, 또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과 의지하고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자, 갈렙이 한 거 하나 더 있습니다. 뭘 했냐면요, 이제 그 딸 악사가 출가할 때 아버지한테 땅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땅은 성경에 누구에게 주냐 하면 아들에게 줍니다. 근데 지금 딸이 시집 가면서 땅 달라는 거예요.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 딸도 아버지처럼 믿음 있는 여자라 아버지한테 땅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땅 주십시오. 그리고 뭐도 주십시오? 샘물도 주십시오. 여러분, 샘물이라는 건요, 플로리다에는 물이 많아서 여러분 그 실감하실지 모르지만 건조한 곳을 가면 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땅만 받으면 쓸모없는 땅이 되지만 샘을 받으면 그 땅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땅이 되잖아요. 그래서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누구에게 주냐 하면 악사에게 주죠. 딸에게 줍니다. 갈렙은 왜 딸에게 땅과 샘을 주었을까? 여러분, 믿음의 족보는요, 혈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 족보가 이어진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했던 착각이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갖지 않으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할례를 받았다고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몇 대 때 재림 교인인데 내가 몇십 년을 믿었는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 그만큼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축복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몇 대째 믿었는데, 내가 몇십 년을 믿었는데, 보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이 있느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것처럼, 갈렙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믿음의 족보가 내게서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을 통해서 주연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한 단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시절 다 광야에서 보내고 8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하지만 하나님이 광야에서 45년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하고 묵묵히 하나님을 따라갔던 갈렙. 오늘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도 우리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참 고맙습니다. 정말 기다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갈렙처럼 우리 올랜도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고 마칠게요. 자, 보겠습니다.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다. 우리의 교회들을 활기 있게 만들고 그들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은 떠들썩한 사업이 아니고 조용하고 겸손한 사업이며 과시하고 과장된 활동이 아니고 인내하고 경건하고 오래 참는 활동이다. 교회증언 5권 13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다고 우리가 확신하고 사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면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 믿고 조용하고 경건하고 오래 참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갈렙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거인들로서 끝까지 충성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믿음의 사람 갈렙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믿고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